9월 둘째 주일입니다. 2주 후에는 교회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분도 또 사정상 함께 가지 못하시고 또 중보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엎드림교회, 함께하는 교회, 에덴교회, 이산지교회, 동로교회, 영광교회, 좋은나무교회 이렇게 7교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남은 2주 동안 매일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그 지역 교회 안에 실제적인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위해서 꼭 기도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
다칠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의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이슬이 내리게 하셨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 복음으로 통일되고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며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 되게 하소서. 강북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돼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로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말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말이 중요하다, 실험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그냥 학설이 아니라 심리학 교수님들이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가 그렇대요. 뇌과학적인 연구는 뭘까? 그러니까 몸의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몸의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심리학자 교수이신 김종호 교수님이 정리한 뇌과학에서 보는 말의 법칙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8가지 정도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언어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이나 심지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가지 법칙이라고 해서 다 독립적인 내용은 아니고 1번부터 8번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그러나 이 하나의 정의 내린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뇌는 자주 생각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대요. 자주 생각하면. 끊임없이 걱정의 말을 반복을 할 때 우리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그러면 정말 현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걸 이제 말을 하게 될 때 불안의 감정이 막 증폭이 되고 스트레스가 막 증가하고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던 상황보다 조금 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언어의 패턴이 관계의 패턴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거나 좋은 관계가 틀어지거나, 예를 들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있던 관계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 그래서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바뀐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다른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뇌 속에 있는 회로에서 부정적인 길로 가는 그 길이 차단이 되고 긍정으로 향해 가는 길이 열린대요. 그래서 말만 했을 뿐인데 우리 생각 또는 긍정적인 쪽으로 이 모든 게 움직여가게 된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한 건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신경망이 쇠퇴를 하고 긍정적이고 가능성에 기반한 오히려 신경회로 쪽이, 다른 쪽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걸,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4번째는
우리의 말에 의해서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부터 신체적인 건강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증진이 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몸을 멈추게 만들고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복하기 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불행하기 원하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점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를 낸 거겠죠? 실험을 해서.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의 말로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때 오히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감정이 조절이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정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걸 법칙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행동을 하면 정말 갑자기 슬픔의 감정이 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슬플만 할 때에 오히려 할 수 있다, 웃어보자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 속 마음에 영향을 주도록. 그래도 이만한 것이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슬픔보다 기쁨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이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가 성공에 있어서 배경보다 중요한 건 말의 습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을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죠. 환경을 생각하고 배경을 생각합니다. 사회가 실제로 가정이 또 실제로 내가 준비한 것이 소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말의 습관이 생긴 사람은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거절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낙심이 아니라 목표 달성의 동기가 다시 향상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솔직한 거니까요. 이게 그때 잠시 감정을 딱 붙잡고 말을 고른 다음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아마 또 해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 계속 말로 하면 정말 바뀌는 거예요. 된다고 말하면 뇌는 더 되는 쪽으로 그 다음을 준비한대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뇌는 안 되는 쪽으로 점점 몸을 위축시키고 퇴각시킨답니다. 우리는 되는 쪽에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말을 할 때 더 가능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실제로 말로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 고백처럼 다시 고백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가 99%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1%의 성화를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달리한 방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화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를 듣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걸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볼 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그 냉동 김밥을 냉동을 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막 거부가 된 어떤 이 되게 뭐랄까 진취적인 인생관을 가르쳐주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언제나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오늘 나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 그 안에서 그 배울 거리를 찾고 이런다고 해요. 듣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는데 참 이걸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긍정의 운동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아담에게 각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고귀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매 순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8가지 법칙 뭐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다르게 해보자. 그러면 상황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진다고 하니,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우리 이번 한 주간 어려움의 상황을 봉착했을 때,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일 때, 절망이 막 찾아올 때 우리의 말부터 해보지 뭐, 이렇게 기다리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노래 부르고 싶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요즘 많이 안 부르는데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같이 부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저쪽 교회에서 사역할 때 김충희 목사님 설교 중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셨는데 반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그러시면서 혼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교훈이 됐습니다. 할 수 없으면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셨는데, 그때 그 노래가 오히려 훨씬 좋았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양도 같이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나아갈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멋진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압 족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본문입니다. 뭐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멋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입장으로는 되게 기분 좋은 본문인 거예요. 가해자의 입장으로는 힘든 본문이지만, 모압은요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가해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이스라엘이 피해자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걸 내가 내내 봤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은 모압 족속이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리발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압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보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모압을 대하시는 이 태도가 혹시 모압에 대해 좀 워낙에 처음부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닐까요? 성경을 쭉 살펴볼 때 우선 하나님은 모압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 보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실예가 가나안 입성 전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 후손들로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게 하세요. 아모리 왕 시혼은 모압 땅을 빼앗고 점령했던 왕이거든요. 그 왕을 무력화하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압의 땅을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겠죠. 민수기 21장 26절에 써 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 땅을 빼앗았는데 이스라엘이 진주하면서 진군하면서 모압 땅을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요? 그 장악했던 독재자가 죽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모압은 그 땅을 강력한 군주에게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아모리 왕 시온이 죽으며 모압의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배분할 때도 하나님은 모압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를 않으세요. 모압에게 땅을 돌려주신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향 땅을 찾게 하는 여정 속에 곁들여 모압의 땅이 여기 있으니 배려를 해줘라고 말하시는 거죠. 신명기 2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은 그들의 땅이다,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땅이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배려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사실상 진행하세요. 그러면 모압은 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찾아주시고 또 그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까지 하셨으니까.
롯의 후손 모압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압이라는 민족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는 대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당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이 민수기 2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왜 번민해요? 땅 찾아줬는데. 저는 민수기 22장 3절만 읽을 때는 모압이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땅도 찾아줬어, 그 땅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줬어, 그러면 모압 입장으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 목초지들까지 모든 게 초토화가 되니까 쟤네를 저주하자, 이런 거예요. 나쁘죠? 민수기 22장 7절에는 모압 장로님들과 미디안 장로님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청을 간곡히 전하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압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하셔가지고 발람이 저주를 안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게 수포로 돌아갔지만, 모압에 대한 악행을 일단 참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름 모압을 배려하셨지만, 모압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배려하셨는지는 잊어버려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도구로 모압을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4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는요,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본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를 당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은 그들이 야만적이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너무 이스라엘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막대기처럼 사용하시는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될 문제지 그 민족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압 땅을 찾아주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게다가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사람을 보냈어요, 모압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막고 그냥 멈추게 하시고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훈육의 도구로 쓰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모압이 저주하고 모압이 지배하고 이런 거 누가 먼저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실 모압에게도 상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피해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하에 모압이라는 민족을 두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모압을 이스라엘 관리 아래에 두신 걸지도 몰라요.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이스라엘 땅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이스라엘도 모압도 실제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이 평안했다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대인 다윗 시대에 다시금 모압을 합병해요.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는 모압과 정략 결혼의 관계가 돼요. 결국 북이스라엘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열왕기하 1장 1절 3장 5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압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들 같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압이요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있었을지 몰라도 노예처럼 부려지진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다고 성경이 설명하니까요. 자, 그러면 왜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모압이 한 일, 왜 조롱했을까 찾으면 모압의 특징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단어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26절 그리고 29절에 두 번이 쓰여 있는데 모압은 단순히 순간적인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해줘요. 29절에 보시면 심한 교만이라고 설명합니다. 심한 교만, 자고한다, 오만한다, 자랑한다, 그 마음까지 거만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에 선물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기록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비슷하죠, 내용이?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1장에 모압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본문을 앞뒤로 따져봐도 서너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너 가지를 하나로 설명하자면 단 하나 딱 설명할 수 있는 게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을 예우해서 땅에 묻어주는 게 도리인데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 왕의 시신을 불태우고 그 뼈를 가루로 내요. 이게 최고의 모독이거든요. 죽은 이에 대한 조롱. 모압은 뭐 이런 게 익숙한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스바냐서 2장에서 모압은 비방했다라고 설명해요. 비방하는 것의 달인이에요. 모압에 대한 선지자들의 증언을 다 합쳐보면 모압 민족은 교만하고 남을 모독하는 것이 일상이고 급기야 상대방의 나라를 비방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조롱하고 자신들은 포로된 적이 없으니까 교만하고 모압에 대해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니?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대표적인 사례가 27절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어려움에 궁지에 처해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꼭 뭔가 잘못한 것처럼 궁지에 몰려요. 그럴 때 모압은요 머리를 흔들고 혀를 끌끌끌 차고 수근수근대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 본문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현대어 성경과 공동 번역을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이 꼭 도둑질한 것처럼 여겨서 혀를 찼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거죠.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혹시 어린 시절 누군가를 놀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반가워했더니 그 친구가 너 어릴 적에 난 놀렸잖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를 놀렸니? 그 친구가 여기가 양쪽 이빨이 송곳니처럼 송곳니가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큘라, 흡혈귀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친구가 체육 시간에 물구나무 서기를 잘 못하면 이렇게 놀리신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도시락 반찬이 그게 뭐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조롱입니다. 무언가 재밌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그 옛날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언어를
다시금 긍정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다 옛날 일, 다 지나간 일, 무슨 뭐 그 중요한가 싶으시겠지만, 그 당사자들도 사실을 잊어버리고 웃으며 추억할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조롱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생한 기억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실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모아봐, 이스라엘을 조롱한 적이 있지? 난 너를 기억한다. 그렇게 조롱하고 남을 멸시하던 너를.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하나님은 모압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대요.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냐면 26절, 모압을 취하게 만드실 거래요.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토하고 토한 곳에서 뒹굴게 하실 거래요. 원래 모압이란 민족은요, 포도나무가 좋아서 포도의 소산들을 가지고 포도주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포도주의 원산지죠. 그런데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가 먹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날이 되게 하고 실수와 실패의 날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총명한 모압이 하게 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예고하십니다. 32절에 가면 모압이 자랑하던 그 과일들, 포도나무들을 다 누군가가 탈취하기 시작할 거래요. 외적이 침입해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고, 31절에서 34절에 있는 각각의 성읍의 이름들은 포도주의 원산지 지역일 텐데, 34절에 나와 있는 깊은 수원을 자랑하는 니므림이라는 물이 메말라서 황폐하게 될 거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럼 농사 다 지은 거죠. 35절에 그들이 자랑하던 그모스 신당에서의 제사, 다른 나라에 소개하던 우리 신을 좀 가져가봐, 우리 신이 대단해 라고 하던 이방신의 예배도 끊어지게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압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과 속 다르다는 거 같은지 다른지를 아세요. 그리고 어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는지를 아십니다. 남을 조롱하던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거고, 남을 비방하던 사람은 비방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가 자랑하던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가 의지하던 것을 모두 끊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처참해지는 모압의 모습을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우세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왜 하나님을 우시게 해야 됩니까? 우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나요? 피해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시원한 상황이지만, 가해자 모압의 입장으로는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억울해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기록하시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기록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결론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내일 본문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안에서만 결론을 짓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조롱을 당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신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의 아주 어릴 적의 이야기들도 친구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정도의 트라우마와 그 정도의 상처로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고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선하세요. 악인을 악하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선하신 겁니다. 악인도 선하다 그러면 누굴 믿어요? 이제 나의 억울함을 도대체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은 악하다라고 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보호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찰리 커크라는 이런 미국의 차세대 지도자급인 사람이 총격을 당해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과정 중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 총을 쏜 사람이 잡혔는데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전직 경찰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놓고 전화를 해서 데려가라고. 그 아들은 삐뚤어졌어요. 생각으로. 총은 어렸을 때부터 다룰 줄 알아서 180m 거리인가에서 맞췄으니까 굉장히 잘 쏘는 거죠. 어쨌든 참 의미 있는 특별한 또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해 나아가는 것에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가 31살의 젊은이가 총격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그리고 이 세상 그 열방 가운데 각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녹여가셔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더 많이 묵상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냥 끝까지 선하시고 끝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 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실까?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장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막연히 참아주시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심으로 받아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환경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 걸러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 계속 보호하시면 안 되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 확고하게 정하신 뜻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도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기도할까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못 행했던 나의 이전의 행습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영적으로 철없었던 때의 행동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기준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결단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삶의 모든 걸림돌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워가시고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맡기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 하나하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실제적인 응답과 실제적인 역사로 채우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이 일을 계속 당해야 되나 생각할 때를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또 다른 사람에게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구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일을 오히려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일들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선한 결단들을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나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악한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숯불을 쌓아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만 향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끄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온전한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완전히 선한 것처럼 행동하나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함들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했던 여러 행습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했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의 환경과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악한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셔도 좋고 하나님, 그들에 대해 갚아주셔도 좋고 우리의 손을 떠난 일처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하나님을 존중하기만 할 뿐,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만 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예물처럼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선교지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의 터전에 실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소용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의 만나와 같은 선한 공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 원리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어요. 그래서 1부 예배 오시기 전에 만찬 위원분들은 앞쪽에 자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 아울리치 특별히 예배 시간에 교회 아울리치를 가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가 파송 기도를 합니다. 함께 가시는 분 일어서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기도 이후 부침개 전도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 삼성아파트에서 칼갈이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구별하셔서 전도의 현장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여선교에서 추석 명절 준비하시라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깨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그 백성을 아끼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